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 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부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여 축복을 받읍시다. 제목이 좀 길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절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줘가지고 그 약을 잘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휴지통에 갖다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을 잘 먹을 때 여러분의 그 병원에서 진단한 그 모든 질병들이 이제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영적 진단으로 여러분을 진단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꼭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처방전을 드릴 때 그 처방전대로 약을 좀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그 콜레라가 한참 유행했을 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 수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 서서 제발 마차를 태워달라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애걸을 합니다. 할머니가 젊은 사람 같은 모르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마부가 마차에서 태워 한참 가다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찌나 무섭던지 또 흉측하게 생겼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마부,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호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콜레라 귀신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콜레라 귀신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내리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말고 콜레라로 딱 5명만 죽일 테니까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런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차를 태우고 그 지역에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만 5,000명 이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마부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할망구가 이 5명만 죽인다고 말을 했으면서 무슨 5,000명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할머니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 콜레라 귀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막 할머니를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5명만 죽인다고 하면서 5,000명이나 죽였느냐고.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사실 5명밖에 안 죽였다. 5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름만 듣고 무서워하다가 병이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건강한데도 우리가 건강이 자꾸 안 좋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여나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런 여러 가지 불신앙 그런 모습이 막연하게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할까? 저는 여러분 만나서 기도해 줄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옛날에 저기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 문둥병 환자들을 그 나병 환자촌으로 가서 일부러 가서 그들의 피를 빨아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하면서 나병 환자에 걸립니다. 그런 우리가 목회적인 사명을 갖는. 근데 제가 확진자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확진자 되면 교회로 못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소독약으로 싹 뿌리고 또 계단에 또 손잡이에 또 문고리에 뿌리고 또 여러분 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늘은 이제 7번째 지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7주째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거기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때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불의 해같이 막 날아다니면서 각 사람 120명 성도에게 모두에게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성령을 받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라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물 12제자 있고 70명의 제자 있고 또 500명의 제자가 있고 110명 제자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 한 2만 명 뭐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결국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불과 120명.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도와줬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허망한 거예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불안해지고 좌절하고 막막해진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왔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오순절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 확 떠나가 버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혼자.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항상 활발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지 막상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60대 이후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 기자의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결혼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는 건강해서.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변에 어떤 그 여자분들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불안하게 된 것을 봅니다. 살다 보면은 막막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교회를 나와도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미래가 안 보여요. 그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미래가 어떤 거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저도 그럴 때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 공감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창세기 2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두려워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벌써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두려움이 올라가요. 저도 이건 경험한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그럴 때 제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한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 분들은 가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부산까지 간다. 차를 끌고 부산까지 가는데, 기름이 연료탱크에 만땅으로 채워 있으면, 마음이 왠지 편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 근데 만약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 이거 어디 가서 기름을 내야지? 어디 가서 기름을 가다가 앵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무기력해지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으니까 오늘 떨쳐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도 믿음이 좋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욥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저 아들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나? 내 딸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모르겠어요. 욥도 예배를 잘 들렸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 불안한 마음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불안함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불안한 마음이 떨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혹시나 말을 하려고 질문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도 잘 깊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성령님도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같은 입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부활승천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셨는데 이게 내가 떠나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테스라고 헬라어로 말씀하지만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변호하다, 변호해주다, 위로해주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옆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도 집사 시절에는 이 말씀이 영 마음에 거슬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위로를 받았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구나. 취하지 말라.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술 먹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술을 한 잔 먹었을 때에 술을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먹었어요. 근데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은 느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적당히 항상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과다하게 먹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 못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몰라. 이건 이제 술 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취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술을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성령을 한 잔밖에 못 먹었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성령이에요. 구원의 성령. 이거 술 한 잔 먹어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맹성맹성해. 이 성령의 구원받는 성령만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맹성맹성해. 근데 먹긴 먹었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 느낀 것이 없어. 몰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느낄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그건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너나 가래 너나 가래.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리지. 감옥에 가두지. 그런데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에 골수에 사무리 불붙는 것 같아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나 기도하기 싫어. 근데 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 교회 안 가면 안 되겠구나. 막 강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네가 안 가면 안 되지. 네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네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못 참겠어. 그래 알았어요. 갈게요. 이게 성령이 충만함.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 저도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또 새롭게 하려고.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결핍증이다. 여러분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 재난 그 기금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 몰라서 못 받는다면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 주는데 나만 몰랐어? 진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 믿어 맨날 힘들어요. 그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텍사스 H풀이라는 아주 큰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원래 이 H 유전은 H라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양떼를 몇 마리 키우면서 살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정부의 대출 받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계약을 하면서 땅을 시추를 하자고 그런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땅을 시추하고 보니까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석유.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 H라는 그걸 알았더라면 거부가 됐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다 뺏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게 대해서 확신을 갖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맡긴다? 쉽지 않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다 하나님 맡긴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여러분이 남녀간에 사랑할 때 내 인생을 당신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인간관계에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빨리 새벽 기도부터 나가, 빨리 전도해. 그건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엄마 아버지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할게요. 미안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래 이제 깨달았네. 그래 넌 앞으로 계속 엄마 아빠 아침마다 와서 아침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발 씻겨주고 아침에 밥 차려주고 아마 그래야 된다.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네가 좋아한 거 하지마. 이제 너 산행하는 것도 하지마. 운전하는 것도 하지마.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사랑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한 것이 다 버리고, 물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감고주고 내가 좋아한 것도 싫어지게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좋아한 것을 싫어지게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한 것도 하면서 나를 섬기는 거 괜찮아.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내가 다 버려야 돼. 내가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버려야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금식해야 되나요? 15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자석이 뭡니까? 자석은 철가루가 있으면 막 달라붙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막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되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파처럼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자라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아주 깨끗합니까? 먼지가 나잖아요. 걸어다니고 우리가 먼지를 묻잖아요. 아침에 왜 세수합니까?
눈곱이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 염려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왜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삶이 보입니다. 행복해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사오니 얼굴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근심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영리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니